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의 업됨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업됨된 부분을 보면서 지난주 메시지와 좀 이렇게 연결해서 업됨된 일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성도는 가장 업됨된 일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업됨된 일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일체된 이런 업됨된 일체가 되어졌다. 그 말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업됨된 일체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지구상의 그 어떠한 세력도 성도와 그리스도를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가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어떠한 세력도 그리스도와 일체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신령한 몸으로 오늘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다. 자, 이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과 신약에 이래 보면 거기에 첫째 이삭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삭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해서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느냐? 자,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가 바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수양이 대신 죽었다. 그래, 여기에 수양이 대신 피 흘렸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양이 피를 흘렸다. 수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령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요, 제2의 인생이 이삭 앞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성경의 22장에 가서 보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삭의 벌써 아내를 다 준비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면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의 시작의 축복은 뭐냐?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지자.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를 봐야 됩니다.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는 그 현장이 바로 호렙산 현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세는요,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무엘상 1장 11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최초의 나시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최초의 나시린이 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요,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서 시작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신약에 가서 이래 보면 신약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다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120명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 더 보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들을 보니까 전부 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이들의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여기에서 일체의 대표성을 좀 봐야 됩니다. 일체의 대표성. 거기에서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좀 상고하면, 첫 사람 아담은 일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볼 때는 일체의 대표성입니다. 그래, 일체의 대표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 말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일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 로마서 6장 5절,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되어져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이 일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일체성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봐야 됩니다. 아담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이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담의 일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아담의 일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후손에게까지도 일체성이 문제가 와서
일체성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일체성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은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어떤 대표성이 있느냐? 일체의 대표성이 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더라도 아담의 일체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의 일체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도 일체성이 무너진다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아담을 유혹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체성을 무너지는 것을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체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일체성이 무너져서 세상의 딸들과의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 한 몸이 돼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의 딸들과의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일체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래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일체성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냐? 그 일체성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중 전략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음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피를 바르고 완전히 해방되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거기에 보면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공동체가 무너지고 흔들리느냐?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음행에 대해서 잘 설명해놓은 데가 어딨냐? 골로새서 이제 가장 이제 잘 설명해놓은 데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래, 한 육체. 완전히 뭡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우상숭배와 이 음행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 일체를 흔들어 뿌고 무너뜨려 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일체가 되어져가 있는 이 부분을 사단이 음행과 바로 우상숭배를 통해서 무너뜨려 뿐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6장 3절 완전히요 세상의 딸들과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세상의 딸들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 장부들의 이 후손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자꾸 원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가 있고 연합되어져가 있는 이 부분이 사탄을 통해서 무너지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맏아들로 오셨다 이래 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맏아들. 그래, 맏아들로 오셨다 그래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의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 그분은 우리의 맏아들로 오서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의 으뜸된 이 일체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그분은 왜 우리와 이렇게 으뜸된 일체냐?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래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일체인다 한 거예요. 분명히 일체 하나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일체의 비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워지는 오늘도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이 신령한 몸. 자,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고 거룩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몸이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기에 첫 번째 거룩하고 구별된 몸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몸으로 구별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던 그 주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고 성별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신령한 피조물로 거룩하고 구별된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이런 신령한 몸으로 세워주셨느냐? 거기 두 번째 가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령한 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세워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구별되게 신령한 몸으로 세워주셨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참 교회 섬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겨 나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자, 이런 부분 오늘 꼭 저와 여러분 잡으시고 거기에 세 번째로 가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를 살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 육을 가지고는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령한 몸, 이런 영이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래, 살릴 수 없다고 그래 말합니다. 하나 더 참고하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여기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죽인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신령한 몸과 이렇게 연결된 영적 비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비밀이 뭐냐? 첫 번째, 자, 성경에 가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 그 피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해 바로 보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우리가 여기 잡아야 될 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 그 핏부림 뭡니까? 바로 보혈을 말합니다. 보혈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 보혈을 발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 또 저는 이 보혈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보혈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혈의 능력 앞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쁩니다. 이런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핏부림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막 끝나고 완전히 끝이 나는 이와 같은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부활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보혈, 핏부림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듯이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예배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 그래,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비밀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 보좌의 왕권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좌의 왕권하고 연결되어진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보좌의 그 왕권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보좌의 왕권이 오늘도 내게 역사하는 순간 모든 사탄의 권자가 무력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탄의 악령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져 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좌의 왕권이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에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보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호자의 왕권, 그 왕권의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왕권, 우리 주님의 그 보호자의 왕권이 어디예요? 그 바로 주님이 기도하는 그 변화산에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주님의 그 보좌의 왕권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자가 무력화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가 가는 곳에 보좌의 왕권이 함께하므로 그곳의 모든 흑암과 모든 악령의 세력이 무너지는, 무력화되어지는 보좌의 왕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4절과 5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래 되어가 있죠. 그 말은 뭡니까? 그래, 요한이 물세례를 주듯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120명 성도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또 저는 그래 봅니다. 오늘날 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래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축복이 일어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딱 세워져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은 다스리는 축복이 있다는 그 말을 말하고 있죠. 다스리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면 다스리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에. 왜 그러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얘기하자면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7 교회를 말씀하면서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를 언급하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배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소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7 촛대 사이로 거느리시나. 그래 7 촛대 사이로 거느리신다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예배소 교회와 7 촛대, 촛대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그래, 그 교회에 임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 때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먼저 일곱 교회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슨 설명하느냐? 주님께서 임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다스리는 축복으로 오늘도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